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뒤에 분에게, 앞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목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예.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새해 역전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올 2023년도 여러분들 역전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존스 홈키스 대학에 벤 카슨이라고 하는 신의 손이라고 하는 명성을 받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1987년도에 샴쌍둥이를 분리수술을 세계 처음으로 분리해내었고, 그리고 두 아이를 살려내므로 신의 손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된 의사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의사였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밝지 않았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편모스라 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도 암기하지 못해서 그부들의 놀림감이 되었고, 항상 공부는 꼴찌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며 이 벤 카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 말을 듣고 힘을 얻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시간 대학 의대에 입학해서 신의 손 벤 카슨으로 명성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그 싸움꾼으로 생을 마쳤다면 이 벤 카슨의 이름은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축복하시고 나를 역전시켜 주시는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을 때 신의 손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된 의사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거야, 바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힘차고 아름다운 소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뉴욕타임즈에 이름이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최화진 교수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은 테너입니다. 테너 성악가인데 단돈 $40를 가지고 줄리어드 음대에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미국 뉴욕에 있는 나약대에서 교수로 재임한 분입니다. 정말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에게 소질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래를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가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군대에 들어가서도 또한 중창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창단 공연을 김장한 목사님이 보고 그를 제대한 후에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세계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니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미국이 그렇게 눈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뭐 영어도 할 줄 모르고 다른 언어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미국에 가서 정말 음악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근데 그의 상황을 보니까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고 수중에 가진 돈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는 교회에서 찬양 콘서트를 열게 하시고 후원을 받게 하셔서 그 후원금으로 편도 비행기를 표를 구하고 단돈 $40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 주일 동안은 한 목사님의 도움으로 지내게 되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솔직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찬양 집회를 다니면서 겨우겨우 얻게 된 후원금으로 집을 한 채 마련했는데 그 집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날마다 가끔씩 그 굴뚝에서 박쥐가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너무나 열악한 집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되는데, 하루는 그 찬양 집회에 오신 한 할머니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그 최하진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시골 마을에서 썩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교수님에게,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줄리어드 음대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곳의 문을 두들기십시오. 그럼 하나님 열어주실 겁니다. 원서를 사다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최하진 교수님, 야, 그렇게 유명한 대학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어? 수중에 돈도 없는데. 근데 그 줄리어드 음대를 들어가려면 독일어, 이탈리아, 프랑스어, 영어로 된 그 곡을 2곡씩 다 불러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독일어도 이탈리아어도 프랑스어도 영어도 한 번도 공부해 보지 못한 이분이 거기에 그 실기곡을 테이프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흉내낸 거죠. 독일어도 이탈리아어도 프랑스어도 영어도 다 흉내를 내면서 그 곡을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줄리어드 음대 실기 시험 날 그 최하진 교수님이 수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닐 때 등록금이 없다 보니까 이웃에 그 같이 찬양 집회 오신 분들이,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분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뉴욕 시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400통의 후원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 인맥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그 후원금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찬양 집회에 그 뉴욕에 있는 나약대 학장이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최화진 교수님의 찬양을 듣고 나와 같이 우리 나약대에서 음악 교수로 재임해 달라고 하는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악학과를 담당하는 교수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최하진 교수님이 마지막에 간증할 때,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각의 크기를 크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올해 2023년도 반드시 역전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 라합을 미화하기 위해서 기생, 조나라고 하는 단어를 여관 주인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도,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도,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도 라합은 분명히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이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창녀로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조나라고 하는 말은 가늠하다, 매춘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자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여인의 직업은 분명하게 기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당시의 기생의 집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담을 나누는 곳이다 보니까 정치, 군사적인 정보를 듣기에 너무나 수월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내었는데, 이들이 묵게 된 집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바로 위에 있다 보니까 여리고성을 내려다 보기에는 가장 좋은 입지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기생이 되었는지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면 생이 그리 순탄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란 더욱더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자녀를 낳고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인생이 버림받고 소외되는 참으로 어려운 인생이었는데, 이 라합의 인생이 역전되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리고성이 망하기 직전에 인생이 극적으로 역전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다름 아닌 그가 한 일이라고는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 둘을 숨겨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라합이 완전히 바뀌어서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고, 그리고 또한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왕을 배출한 명문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으로 왔던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해서 유다 지파의 수장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영적으로는 메시아를 배출한 축복의 가문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여러분, 살몬이 라합과 결혼함으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조상의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하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의 자녀 가운데 다윗을 출생시키고, 다윗은 목동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뿐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죠. 11장에.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그러한 믿음을 소개하고 바로 이 라합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 다음에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를 도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갈렙을 소개할 것 같은데 라합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은 이처럼 성경에서도 인정받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도 라합과 같이 인생의 역전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라합이 어떻게 인생의 역전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역전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이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었다라는 거죠. 이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 너희에게 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삶을 다시 기회로 삼고 디딤돌이 되어서 역전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을 여인숙으로 정하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이 여리고 왕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고자 했지만 라합은 그들을 이미 숨겨두고 성 밖으로 빠져나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안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은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거죠.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그리고 그 군사들을 전멸시킨 것을 내가 들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여리고 땅에도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게 믿음을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이스라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싸워봤자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분명히 믿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은 타락의 땅에 핀 믿음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 라합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토라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니 인생이 역전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역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신분의 역전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인에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욥기서 8장 5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합은 아주 작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명문 가문을 세우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배출하는 그 축복의 가문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신분이 달라지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짐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음으로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바로 제자가 됩니다.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조를 위해서는 파괴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고 예수님 자아로 바뀌어야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됨을, 그래야만 우리가 역전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고, 날마다 바로 라합과 같이 올해 2023년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역전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할 거예요. 행함의 믿음으로 역전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라합은
소문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의 어떠한 나라인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들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바로 성벽 위에 자신의 집이 있으니까 줄을 매달아 정탐꾼들을 피신시킵니다. 여러분, 이웃집에서 보면 바로 발각돼서 밀고를 당하고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행했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믿음이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왔고 손과 발을 통해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실천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창에서 줄을 매달아 정탐꾼을 피신시키죠. 그리고 도망가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라합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따라 주어야지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삶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주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믿음,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축복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만 있으면 요단강물을 건널 수 없습니다.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담궈야만 요단 강물이 멈추고 물벽이 생겨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돌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믿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명령대로 그 여리고성을 돌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한 여종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낫을 것이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으면 삶은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 강물에 자신의 몸을 담궜을 때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랬더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행하고 내가 실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실행할 때 행함 있는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행함 있는 믿음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는 사람답게 행함 있는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이 행함으로 이어지게 될 때 연결되게 되고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치유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가 폐암에 걸렸는데 병원에서는 낫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께서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기적의 역사, 다 낫은 그 기적의 역사로 그 말씀을 다 뽑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내 폐암이 다 낫을지어다. 그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하루에 수십 번씩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폐암의 모든 암덩어리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었으면요,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실천이 임하게 될 때, 행함 있는 믿음이 넘쳐나게 될 때 반드시 우리 모두 다 역전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최후 승자가 되는
상급의 믿음으로 역전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오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리라. 아멘. 인생의 역전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최후 승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여러분 정말 부흥하는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짓말로 인해서 그 부부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과정에 집착하다 보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최후 승자가 되어서 인생을 역전하기 위해서는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최후 승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여러분, 라합은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목숨 걸고 숨겨 주었는데 이제 너희도 내게 대우해 줘야 되지 않겠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라. 내게 증표를 대라 라고 아주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를 내다보았다라는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우리 여리고 이 성을 점령할 때가 올 텐데 그때 내가 너희들을 도와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어야 된다라고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정탐꾼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4절에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리고 땅을 주실 때 그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창에 자신들을 달아 살려준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부모 형제를 그 집에 모아놓으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런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보증물입니다.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피가 발린 집만 넘어가고 애굽의 집에 들어가 장자들만 다 몰살시키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와 그의 가족들, 짐승들과 들어갔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믿었을 때 그들이 다 건짐을 입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온전히 구원받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붉은 줄을 매달라는 말을 듣고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순종했다라는 거죠. 붉은 줄을 매라고 할 때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겨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라합은요 최후 승자가 되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형제들까지 친족들까지 다 구원하게 된 믿음의 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이 축복의 칭찬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고 계십니까? 시험을 참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예비되어지는 면류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화정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역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어떤 순간에서도 멈추지 마시고 믿음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후 승자가 되는 상급을 주시는 그 믿음으로 역전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올 2023년도 마지막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는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역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역전의 축복이 시작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함몰되게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역전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우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